사랑합니다. 고난주간 맞아서 결단하시고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뵈니까 파주 저 먼 곳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이지 않도록 만족하도록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번 특세의 주제는 심판, 구원, 그리고 소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그 심판의 절정에 있었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죄악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또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지요. 그리고 교회에게 주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은 정말 잔인하고 정말 파괴적인 심판일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고 결정적일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면 하나님의 소명은 그 자체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충만한 소명일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런 심판이요, 구원이요, 또한 십자가는 소명입니다.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 심판, 구원, 그리고 소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제사장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제사장이 부름받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 13년, 주전 627년입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망하는 때까지 586년까지 대략 40년간 예레미야는 예언을 합니다. 그때는 유다 왕국, 이스라엘 전체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 중에 가장 참혹했던 40년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름받기, 예레미야가 소명받기 1년 전 628년에 하나님은 아주 선했던 왕 요시야를 불러서 유다 땅에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적어도 5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엄청난 종교개혁 때문에 예루살렘은 기대와 흥분, 또 많은 저항 세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는데요. 예레미야가 부름 받을 때 세상이 또 뒤집어집니다. 그때까지 가장 강력했던 나라 아시리아가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강자 느부갓네살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609년 그 선했던 왕 요시야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605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 된 그 원년 여호야김 왕 3년, 그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공격해 들어와서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이런 변화 과정 가운데 강자였던 애굽과 신흥 강자였던 바벨론 사이를 왔다 갔다 줄타기 했습니다. 애굽이 도움될 것 같으면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이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바벨론을 의지하고, 이걸 보다 못했던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공격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귀족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납니다. 597년, 7년이 지난 거죠. 느부갓네살 즉위 8년 때입니다. 그때는 여호야긴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모르드게 그들의 조상도 이때 끌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배경이 되는
6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완벽하게 멸망했을까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순종하지 않고 바벨론에 저항하다가 그만 느부갓네살이 없애버려야겠다 하고 공격해 들어와서 완전히 멸망시켜요. 분명 예레미야는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국권을 넘겨라. 엄청난 이야기죠. 내가 만일 왕인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너는 왕이다마는 너의 국권을 다른 적국에 넘겨라. 항복해라. 라고 하면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국권을 넘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쉽지 않은 일에 부름을 받았고 시드기야는 그 말에 불순종하고 저항했습니다. 얼마나 저항하는 힘이 강했던지 무려 30개월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어요. 시드기야도 굉장하죠. 그 강력한 왕 느부갓네살이 공격해 들어왔는데 저항하느라고 30개월을 성문을 닫아놔요. 성문을 닫았으니까 얼마나 살아가기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확인할까요?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정말 따뜻했던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저게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30개월 동안 성문이 닫혀 있으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진짜 따뜻했던 엄마가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솥에다 넣고는 삶아서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만일 무한하시다면 그분이 계획하시는 심판은 정말이지 무한할 만큼 잔인하고 파괴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두셨던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그 따뜻했던 엄마와 그 따뜻했던 아빠가 자기 아들과 딸의 살을 뜯어먹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잔인하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파괴적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즉흥적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류가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시는 일은 가장 정확하시죠. 율법 확인할까요?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하나님이 언제든 우리에게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우리가 끝까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적이 되어버리세요. 저항해버리세요. 이 윤상덕이를 하나님이 저항하세요.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저항을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내가 더 징벌할 거다. 다른 나라를 징벌하는 것보다 내가 내 새끼를 7배나 징벌해 버릴 거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미 하나님은 율법에서 예언하셨어요. 700년도 훨씬 더 지나서 800년도 지나서 하나님은 또다시 예언자를 보내서 너희 이렇게 된다. 너희 이렇게 된다. 순종해라. 그런데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놓으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심판, 이 심판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해 예언하고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할까요?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오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사람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입니까? 아니면 그 땅을 사랑하셨던 여호와입니까?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장본인은 느부갓네살입니까? 여호와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내일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는 소명을 받을 때 10대 후반, 많아야 20살 정도 될 때였습니다. 보통 제사장으로 사역을 시작하려면 율법에 따르면 30살부터입니다. 25살 때부터 장막에 가서 제사장 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5년 동안 실무 수련을 다 한 다음에 5년 지나서 30살이 되면 제사장 직무를 시작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10대 후반입니다. 아직 제사장으로 본격 사역도 하지 못한 채 제사장 아들이라고 칭함받고 있을 그때, 언젠가 나도 곧 제사장으로 서겠구나 생각만 하고 있던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엄청난 사건을,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걸 예언하고 다닐 수 있을까요? 아직 제사장 직무도 감당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엄청난 예언을, 이 파괴적이고 잔인한 이야기를 예루살렘을 다니며 예언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이 어리고 경험이 전혀 없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확인할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구별했고 내가 너를 세웠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소명 또한 정확할 거예요. 엄청나고 가장 비참한, 가장 잔인하고 파괴적인 예언을 해야 하지만 그 예언을 하기에는 경험도 없고 나이도 너무 어리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아셨어요. 언제부터요? 세포 하나가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요. 예레미야의 그 몸의 세포가 엄마 몸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으로서 예레미야를 아셨죠. 이 알았다 하는 말의 뜻은 보호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누군가가 예루살렘을 향해 멸망을 예언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능력이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나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의 세포가 엄마 뱃속에 하나가 생기기도 전에 그 예레미야를 아셨어요. 엄마의 배가 불러올 때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아셨어요. 예레미야가 자라기 시작할 때도 예레미야를 아셨어요. 달리 말하면 hil기야, 아빠죠. hil기야로부터 세포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호하셨어요. 엄마의 배가 불러올 때도 그 뱃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호하셨어요. 예레미야가 자라기 시작할 때도 예레미야를 보호하셨어요. 왜요? 성별해서 세워주시기 위해서. 만일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더라면,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만 붙어 있었더라면 그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 그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아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확인할까요? 슬픕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아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제 20살 혹은 20살이 안 된 나이, 아직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설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분위기 보니까 이 나라 멸망시킨다는데 이걸 어떻게 말하고 다니죠? 말하면 들을지 몰라요. 자신의 형평과 하나님의 소명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 앞에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아이가 맞아요. 어떻게 이걸 예언하고 다니겠어요? 어떻게 예언하겠어요? 이제 내일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게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지가 분명히 나와요. 이걸 예언하고 다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슬퍼요. 소명자는 많이 슬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두렵기도 하고 그 두려운 자리에 서야 하기 때문에 눈물 없이 못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레미야 자신이 자신을 아는 게 정확할까요? 모태에 생기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아셨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대해 아시는 게 정확할까요? 이 질문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내 몸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내 능력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잘 모릅니다. 아이 맞아요. 이 소명 감당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아신대요. 보호하실 거래요. 보호하시면서 구별하실 거래요. 그리고 이 엄청난 심판을 예언할 수 있도록 온 나라 앞에 예레미야를 세워주시겠대요. 다시요. 예레미야가 자신을 아는 게 정확할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아시는 게 정확할까요? 우리는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자녀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이 내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뱃속에 내 새끼 넣어주실 때는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고, 열방 앞에 내 새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존감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열방 앞에 예레미야처럼 들어 쓰실 거라고 고백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말씀 확인할까요?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아이라고 안 간다 그랬는데 하래요. 했더니 예레미야가 매를 맞아요. 나무 고랑에 채워져 버려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날 권유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보고 말하라면서요. 내가 그 권유를 받았습니다. 나가 순종했습니다. 주께서 나보다 너무 강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가 날 이겨서 내가 그 권유를 받고 순종을 했는데 보십시오. 내가 지금 조롱거리가 돼버렸습니다.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고 다닙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이렇게 편안한데 멸망한다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다녀? 날 붙들어 놓고 때리고 나무 고랑을 목에 채워버리고 나를 온갖 사람들이 조롱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름받은 예언자도 그 자리가 너무 슬프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얘기 안 합니다. 이제
하라면서요. 하기 싫은데 내가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날 어렵게 만드십니까? 진짜 하나님 전지하셔서 나를 잘 아시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 정확히 소명하신 거 맞습니까? 예레미야가 막 하나님 앞에 때를 써요. 이제 난 말 안 합니다. 무슨 말을 시켜도 나는 이제 말 안 할 겁니다.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소명의 길을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음 말씀 볼까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문제는 이거예요. 소명을 받든 소명을 버리든 깔끔하게 끝나면 좋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선포했잖아요. 그럼 세상이 회개를 하든지 왜 억울하게 나만 맞아야 되고 나만 이렇게 체포돼야 하고 나만 왜 이렇게 조롱을 당해야만 합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며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저 매국 노보라고 저렇게 조롱을 하니 나 이제 말 안 할 겁니다. 끝나면 좋은데 이게 마음이 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막 마음에 불이 붙어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소명자가 정말 미칠 노릇인 거예요. 말할수록 자기는 힘들어지고, 그래서 말 안 하려고 하니까 속은 터질 것 같고, 그래서 마음에 사무치는 마음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예레미야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세상이 너무 자신을 힘들게 대할 것 뻔하고 자신은 그 능력이 없어서 나는 아이라고 거부했지만 그가 거부한 것처럼 실제로 그는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계속 몰아붙이니까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난 못하겠습니다 하는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약속. 첫 번째 약속 볼까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아이 맞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 예레미야는 아이가 맞아요. 그런데 넌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 너는 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 넌 말해야 한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거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저는 아이입니다. 아니야 예레미야야.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말씀하시고 40년이 지납니다. 그동안의 예레미야는 매일매일 울었어요. 약속하셨는데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40년이 걸려요. 40년이 지나 약속이 성취가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인자했던 엄마가 딸을 솥에 넣고 삶아 먹어버립니다. 어떻게 눈물 없이 이 길을 가겠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길을 다 아셨어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널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서명할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한 바를 반드시 지키는 전능자가, 너를 잘 아는 전지하신 자가 너에게 말한다. 두 번째 약속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미십니다. 손이 없으신 분이, 영이신 분이 손을 내미세요.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닐 거다. 내가 너로 말하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40년 동안 애굽에 가본 적이 없어서 애굽 말이 이제 어눌해져 버린 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내 백성에게 바로에게 가라.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애굽 말을 못했으니 애굽 말을 많이 잊었을 겁니다. 이런 채로 저는 바로 앞에서 말 못합니다. 아니야, 네가 가면 좋겠어. 너에게는 너의 형이 있다. 내가 그에게 내 말을 줄 거다. 너는 그대로 말만 따라하면 된다. 예레미야야,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마. 그 자리로 좀 가줄래? 네 입을 통해 내가 말하겠다 하고 내 입에 손을 대세요. 소명자는 하나님의 손대 주심을 경험해요. 이게 인두에 찢어지는 것 같은 경험이죠. 말 못하겠다고 했더니 내 입에 하나님이 손을 딱 대세요. 걱정하지 마라. 너 말 못해도 괜찮아. 어느라고 뻣뻣해도 괜찮아. 네 입을 열어서 내가 너로 말하게 할게. 세 번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갈수록 가관이에요. 한 나라를 상대로 예언해도 그렇게 말을 안 듣던 백성인데 이 아이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내가 널 세울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게 할게. 이 아이가 다 온 나라를 향해 서서는 이 온 나라를 파괴를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열방을 다 파괴해 버릴 거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적이고 잔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번 다루시기로 작정하시면 정말 어떻게 막아낼 수 없는 파괴적이고 잔인한 심판이, 그런 훈련이 나에게 찾아올 겁니다. 내가 널 그렇게 열 왕들 앞에 세우마 하셨어요. 말씀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나는 너를 통해 이 여러 나라들을 완전히 파괴해 버릴 거다. 그러나 또한 나는 너를 통해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할 거다. 파괴만 시키는 거 아니네요. 좋은 말도 할 수 있게 해주시네요. 순종하면 좋잖아요. 예레미야 대답 안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지만 예레미야는 거기에 아멘, 내가 가겠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일 우리가 묵상할 본문 11절부터 또다시 두 개의 환상을 주시며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설득하세요. 이 엄청난 소명에 순종한 한 분이 계시죠. 온 나라를,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파괴해버리시고 온 나라를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명에 예레미야는 응답하지 않았지만 순종하신 한 분이 계시죠. 말씀 확인할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잔인하고 파괴적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세우셨죠. 그러나 죄에 물들어 있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십자가도 세우셨죠. 그리고 그의 아들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소명하십니다. 아들아, 네가 이 땅에 가서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갈보리에 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 아들아, 너는 이 땅에 서면 조롱을 당할 거다. 너는 묶일 거고 가시관을 쓰게 될 거다. 그리고 너는 처절하게 죽임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래도 너는 가야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일에 동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자 마귀의 일은 끝장나버린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이것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겁니다. 예레미야는 선뜻 순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순종하여 오신 이 사건, 그리고 마지막 한 주를 보내시며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린 묵상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너무 커서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해내심을 믿습니다. 이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이번 한 주 뜨겁게 만나고 사랑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